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묵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옆에 분과 한번 인사 나눕시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뒤에 분과 인사 나눕시다. 은혜 받으세요.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에베소서의 말씀은 6장으로 짧게 구성되어진 복음서입니다. 근데 내용은 짧지만 엄청난 능력이 이 안에 숨겨져 있어요. 어떤 능력인가? 바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을 이 에베소서 말씀 안에 담아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은혜요 또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갖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기라고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가 조그만해서 힘들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너무 행복해요. 조그만 게 오히려 더 행복합니다. 근데 이 목회를 하면서 힘든 부분은, 가장 힘든 부분은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고 기쁨으로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이 세상에 나가서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우울해하고 낙심되어 있으면 저는 가장 슬퍼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은 우리가 왜 세상에 나가 울어야 됩니까? 왜 우리는 웃지 못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지 않아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웃으면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큰 교훈과 깨달음과 또 힘과 위로가 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세상에 나가 이기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가? 첫 번째 저를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세월을 아끼며 사는 겁니다. 세월을 아끼며 사는 겁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고 내가 세월을 아끼며 살아갈 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평생 시계를 만드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에게는 독자 아들 한 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성년이 돼서 성인식을 치를 때 아버지가 손수 잘 만드는 시계를 선물로 주었는데 그 선물이 참으로 좀 독특한 것은 시침은 동으로 만들어져 있고 분침은 은으로 만들어져 있고 초침이 금인 거예요. 근데 아들이 그 시계를 딱 보고 열어봤더니 이상하게 초침이 금으로 되어 있네. 그래서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아버지, 왜 초침이 금으로 만들어졌습니까? 제 생각에는 시침이 더 금으로 돼야 될 것 같은데 왜 초침입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1초를 아끼지 않고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분과 시간을 아낄 수가 없다. 그래서 너는 앞으로 살아갈 때 그 1초 1초를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성인이 되길 바란다.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에 주는 이 교훈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교훈해주고 깨달음을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잘 시간을 아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근데 사람들은요, 시간을 아낀다면 나는 바쁘게 사니까, 아침부터 늦게까지 바쁘게 사니까 나는 1초 1초를 아끼며 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어쩌면 저도 그러한 시간의 의미로 따지면 저도 시간은 되게 아끼면서 세월을 아끼며 사는 사람이라고 자부할 수 있지요.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이 시간을 아끼라는 것은 단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대한 아끼라는 그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영적인 다른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인가?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바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모습에 합당한 모습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 말씀이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라고 얘기해 주신 것은 그 이유가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세월을 아끼며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그 위치의 특징을 보면 얼마나 번화한지 모릅니다. 무역이 활발했고요. 헬라 문화로 통하여서 정말로 그 거기에 있는 무역이라든가 어떤 사상이라든가 정치라든가 경제의 모든 분야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이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우상들도 많았는지 모릅니다. 이걸 오늘날로 얘기하면 어떤 시대인 줄 아세요? 돈이 최고인 시대예요. 돈만 있으면 잘 먹고 잘 살아, 행복해. 그러니까 돈이 최고인 거예요. 돈 있는 사람이 대우받고 돈 없는 사람은 대우 못 받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어디 가도 잘 살아, 마음껏 살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이 있으면 이 물질 만능주의에 완연한 그 지역에 무엇이 있다? 바로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이런 질문을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교회는 거룩한 곳인데 좀 이렇게 높고 조용하고 산골짜기라든가 좀 예배할 수 있는 이런 공간에 좀 이렇게 만들어 놓지, 세우시지, 왜 그렇게 우상이 많으며 무역이 활발하고 많은 사람들이 타락할 수 있는 그 환경 속에 교회를 왜 세우셨습니까? 왜 세우셨을까요? 왜 그렇게 힘든 지역에 교회를 세웠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어두운 세상을 비칠 수 있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빛을 발하라. 할렐루야. 빛을 발하여서 그 타락한 그 시대와 그 악한 때와 그 장소와 지역들을 빛으로 소금으로 변화를 시키라는 이유였어요. 맞습니다. 성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구별하였으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세월을 아끼면서 때가 악함으로 우리가 더욱더 거룩한 삶을 통하여 세상에 나가 변화시키는 그 본분을 갖고 있는 것이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에베소 교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점점점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돈이 좋으니까 돈 벌러 다니고 뭐든지 모든 것이 다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때가 악하니라. 너희들은 세월을 아껴라. 세월을 아끼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그 완악하고 어두운 시대를 비추기 위해서는, 바꾸기 위해서는 너희들은 먼저 무엇을 해야 된다? 악한 세상의 것을 버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씀이 에베소서 4장 22절과 24절까지 말씀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성경의 인물 중에 여러분들 삼손을 기억하십니까? 삼손은요,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아서 태어날 때부터 나실이라는 구별된 사람으로 하나님께 큰 힘을 받아 아주 정말 축복받은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힘을 가지고 세상에는 악한 것들을 무찌르며 이기며 살았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다스리는 것이. 그런데 삼손이요, 한순간에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쾌락을 즐기기 시작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그 결과 어떻게 됐지요? 두 눈을 뽑혀버렸어요. 붙잡혀가서 머리털 다 깎이고 두 눈 뽑히고 끝내는 블레셋이라는 그 사람들이 돌리는 맷돌이나 돌리는 처량한 신세로 구속받고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지요. 하나님의 의도다라면 그 삼손은 구별된 삶으로 나신이로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 삼손은 세상의 쾌락을 즐기다가 두 눈 뽑히는 처량한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그자 마지막 그 삼손의 울부짖음을 기억하십니까? 그 울부짖음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사사기서 16장 28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그렇게 축복받은 인생이 처량한 인생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삼손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시여 이번 한 번만 나를 들어주옵소서. 이번 한 번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 한 번만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무궁무진하게 영원토록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 한 번만 도와달라고 그래요? 끝내는 한 번만 도움 받아서 삼손은 처량한 인생으로 인생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완악한 시대를 살 때 세월을 아끼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살게 되면 우리는 영적인 두 눈이 뽑히는 아픔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먼저 이 세상의 것을 버릴 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해 주죠.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버릴 것을 버려야 합니다. 확실히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요 그 경험 갖고 세상에 나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하고 기도하고 모든 것은 사명을 감당하는데 왜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왜 경험하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지요? 거기에는 분명히 원인이 있다는 거죠. 아직도 내가 버리지 못하는 것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믿음 생활에 유익하지 않는 나쁜 생각이나 습관이나 버릇이나 나쁜 관계에 대해서 끊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저요 목사 되기 전에 얼마나 세상에서 술 친구가 많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술 드셔보셨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전 먹어봤어요. 표정이 별로 이렇게 공감이 안 가시는 분들은 안 드셔봤나 본데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밤새도록 먹어도 정말 좋아요. 왜 좋은지 아세요? 먹을 당시부터 이 아픔과 걱정들이 사라지는 거야.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점 더 내가 슬프고 아팠던 기억들이 사라져. 그러니까 술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억을 하고 싶지 않으니까 계속 술을 먹어.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중독 걸리는 거예요. 그게 알코올 중독이에요. 알코올 중독은요 아픈 사람이 걸리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싶어서. 그 안에 상처가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너희들은 거기에 가서 정말 이 세상의 것처럼 술에 취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고 얘기합니다. 그래서요 그 거룩한 삶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그 새로운 삶이요 그 새로운 삶을 통하여 너희들의 그 열매를 보고 하나님은 천국 백성으로 삼으신다고 얘기합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서 7장 20절과 21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천국 백성 누가 된다고요? 행하는 자라야. 이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행해야? 구별된 삶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 이 행함이라는 것을.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졌다면 살아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천국 가시려면.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구원에 대한 교리의 원리를 얘기해주고 4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은 그 원리를 가지고 살아내는 사람이 천국 간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1장까지 3장까지만 믿는 사람 아닌가? 그럼 신앙적인 큰 오류가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아일랜드의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가 인생을 마감한 다음에 묘비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잘 들어보세요.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아주 독특하게 썼죠. 자신의 묘비에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라고 했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글이 주는 교훈이 무엇이죠? 살면서 무엇인가를 포기하지 않고 갈팡질팡하면은 반드시 후회할 일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갈팡질팡하고 버리지 못하면은 반드시 그걸로 인하여 후회하게 되는 일이 생긴다라고 얘기하죠. 저는 이 말씀을 구약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이 감동이 왔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하고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기에 하나님께서 그 유황과 모든 불을 통하여 다스리고 멸망시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조카 롯에게 너 떠나라라고 얘기했죠. 근데 롯이 그 말씀을 듣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 가족분들이나 그런 사람들에게 얘기했는데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농담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질 때 살아난 사람과 그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한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듣는 사람과 귀 듣는 사람의 차이였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창세기 19장 14절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멘. 분명히 떠나라, 버려라, 미련을 갖지 마라 했어요. 근데 그들은 안 들은 거예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이 귀똥도 안 들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끝내는 그 농담으로 여겼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19장 24절과 25절 말씀인데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아멘. 농담을 여기고 떠나지 않고 거기 가줬사오니 라고 한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믿었으면 행하라는 말씀을 듣지 않으면 끝내는 천국 백성 문 앞에서 못 들어간다는 얘기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밀어넣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또 소금 기둥까지 돼버려요. 창세기 19장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미련 두고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그분들은 그분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악으로 치닫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거나 그 사람들 틈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 나눕시다. 뒤돌아보지 맙시다. 근데 이번엔 뒤돌아봐야 되겠는데 뒤돌아보고 한번 인사 나눌까요? 뒤돌아보고 뒤돌아보지 맙시다. 예, 요건 다른 의미예요. 맞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어떤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세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해 주세요. 할렐루야. 이사야서 43장 18절과 19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말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으세요? 오늘도 눈 뜨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으세요? 아주 쉽고 간단합니다. 쉽게 가르쳐줬어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과거에 대한, 세상에 대한 것을 기억하지도 말고 다 지워버리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결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이 세상에 부러워오고 세상을 뭔가 이렇게 밀어넣었던 모든 것이 있었다면 오늘 이 자리를 통하여서 안녕 하면서 결별하세요. 할렐루야. 그리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 결별하고 끊으면 오늘 새롭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임 집사님 오늘 대표 기도할 때 보혈의 모든 하나님의 그 사하심으로 우리로 죄를 모든 것을 속량하시고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기도해 주셨잖아요. 맞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믿고 결단하면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씻음 받아서 새로운 존재로 우리는 새롭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영적인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더럽고 추악하고 완악했던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고 새로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오늘 새롭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세요. 이제는 내가 살아온 대로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바로 그것이 참된 지혜자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지혜자가 되라고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네, 5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아멘.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 이어서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과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혜로운 삶.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세상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가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고난이 있으세요? 기뻐하십시오. 그 자리가 구별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네. 말씀을 믿고 그렇게 사실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삶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삶은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성령 충만한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겁니다. 삶을 사는 겁니다. 맞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 때 가능한 거예요. 신학교수 조지 투렛이라는 분이 이런 말씀했어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지식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질문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큰 업적은 무엇인가?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답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지식과 큰 업적이 무엇이라고 하냐면 우리가 돈 벌고 성공하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가장 크게 알고 또 큰 업적을 남기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아무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합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합니까? 또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함. 그 말씀은 오늘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기록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술 먹는 사람들은요 왜 계속 술을 먹냐면은 나중에 자기의 인격과 지식과 모든 판단과 모든 것이 술에 장악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지적으로 하면은 그것이 아픈 것이 생각나고 상처가 생각나는데 술을 의지하고 도움을 받으면 술을 통하여 그 아픔과 상처가 그 시간만큼은 싹 사라지니까 계속 손을 대는 거야. 그러니까 중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애들 어떻게 됩니까? 요즘 애들은 컴퓨터 중독이다, 성중독이다, 여러 가지 많은 중독들이 되게 많아요. 어른들로 얘기하면 술과 담배와 마약과 도박과 또 성적인 타락이 그들의 탈출구가 되지 않겠습니까? 왜요? 환경이 막혔으니까 도망가고 싶으니까 글로 도망가는 거예요. 거기에 의지하여서 거기에 살아가기 원하는 거죠. 이런 분들은요 술과 모든 술에 대한 힘과 술의 힘을 빌어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죠. 그럼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술 취하지 말라. 그거는 방탕한 것이니 안 좋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은 이제 너희들은 술 취하지 말고 글로 도망가지 말고 오직 성령에 취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성령에 취하는 사람이 될 때 인생의 승리를 그 자리에서 만끽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술 취하지 말라 이 말씀에 대해서 잘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가끔가다 이런 설교하면은 우리 성도님 중에 그래요. 저는 어릴 때부터 술 안 먹었어요. 저는 술 안 취했으니까 상관없어요. 그런 얘기예요. 맞습니까? 여기에는 이 술에 대한 것은 좁은 의미고 큰 의미는 뭡니까? 세상에 취하지 말라. 이 세상에 취하지 말라. 사람들은요 술 말고 세상에 취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의 모임이 더 좋고 세상의 부귀영화가 더 좋으니까 여행 다니는 게 더 좋고
물론 여행 다니면 좋죠. 근데 거기에 취해버린 거야. 그냥 교회 오는 자리는 싫고 거기 가는 자리는 아주 눈을 그냥 엄청 밝아. 그런데 아주 일정표는 먼저 세상 일정으로 다 잡아놔. 여러분들 달력 한번 보세요. 교회 일정이 먼저 들어가져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일정이 먼저 잡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먼저 우선시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의 충만한 사람은 성령에 취하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술 먹는 사람은 술의 지배를 당하지만 성령에 취한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사랑하게 돼요. 할렐루야. 도와주고 섬기고 배려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 사람이 성령에 취한 사람이에요. 바로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인공으로 하나님 만드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갖자. 그럼 어떻게 가져야 되죠? 성령의 충만함. 그래, 성령의 충만함이 세상을 이긴다고 했어. 그럼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가져야 됩니까? 오직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말씀과 기도로 가져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 말고는 거룩해질 수 없어요. 그래서요, 성령의 충만함은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술도요, 술을 먹다가 안 먹으면 술도 확 깨더라고요. 깨는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말씀을 먹고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면 한순간에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힘이 아니죠. 육적인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기도하는 자리에서 기도하고 계세요? 만약에 없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힘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힘으로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계속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이걸 끊어야 되는 거예요. 끊읍시다. 할렐루야. 오늘 끊읍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을 이기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했던 그 성경을 보면 교회가 나오죠.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의 역사. 이 초대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기도와 말씀이 그 중심된 삶을 살았던 교회였어요. 그래서요, 사도행전 4장 29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아멘. 초대교회의 모습은 늘 말씀이었어요. 말씀. 세상에 어떤 일들이 아니라 모이면 말씀이에요. 말씀. 어디 가도 말씀. 그리고 나서 이 초대교회는 또 기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과 31절 말씀이에요. 읽읍시다.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리하고 기도하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아세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 자리예요. 할렐루야. 아멘. 바로 이 자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는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오늘 채웠어요? 또 내가 무엇인가 특별 새벽 예배든 아니면 금요 찬양 예배 나와서 그 자리로 나오신다면 하나님은 또 성령을 부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바로 무엇이라고 얘기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받아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능히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령의 기름 붓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아무리 환경이 무너져도 기뻐. 하박국 선지자가 처음에는 이 나라가 무너지고 타락하고 완악한 사람들이 더 잘 되는 모습을 볼 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을 했어요. 아니 언제까지 하나님 참으십니까? 저 악한 자들이 저렇게 잘 되고 기세등등한데 왜 저들을 가만히 놓고 오히려 믿는 그 백성들을 힘들게 하십니까? 불만불평이 엄청 많았어요. 기쁨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그 진리와 계획을 보여주시고 나서 말씀을 먹이시고 뜻을 보여주니까 이분이 하박국 선지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고백을 합니까? 바로 이 고백을 하죠. 하박국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이 안 좋아지고 환경이 정말 무너지는 그런 아픔 속에 있을지라도 내가 성령의 충만함만 있다면 기쁨을 잃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갖고 이 세상을 능히 이기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삶은 어떤 삶인가? 저를 다시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입니다. 찬양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 말씀이 에베소서 5장 19절과 21절 말씀에 기록되어졌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찬양이란 의미는요, 이 시브리어를 보면 야다라는 단어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야다라는 단어는 어떤 뜻인가 해석해 보면 이겁니다. 두 손을 번쩍 들고,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저만 들지 말고 두 손을 번쩍 들고 더 높이 드시고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그리고 나서 나의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찬양이라는 거예요. 자, 손 내리셔도 돼요. 자, 찬양 끝났습니다. 이게 찬양인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신 찬양은 이거예요. 우리가 앉아서 그냥 가사 보고 이렇게 음표에 맞춰서 이게 아니라, 진짜는 음표를 맞추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맞춰가면서, 그 선율과 음률을 하나님의 음성에 맞춰가면서 고백하는 것이 진짜 찬양이라는 거. 할렐루야. 이게 진짜 찬양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찬양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을 쭉 뻗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하면서 고백을 한다면 이 찬양 속에 능력이 나타나고 힘이 나타나는, 찬양하면은요 마귀 권세가 떠나가요. 할렐루야. 찬양하면 질병이 떠나가요. 할렐루야. 찬양하면요 모든 것이 회복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이게 찬양의 능력이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또 이 모든 백성들이 찬양을 통하여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호흡 있는 자마다 다 찬양하래요. 그 말씀이 시편 150편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찬양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찬양하는 거예요. 듣지만 마시고 찬양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조제 비블리시라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교회에서 성장한 아이예요. 근데 이 아이가 얼마나 노래를 잘 부르는지 교회에만 오면 찬양을 잘 부르고 이쁨을 많이 받았어. 그래서 교회를 성장을 잘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성장을 하고 성인이 됐을 때 시카고에 있는 방송국 연출가로 이제 취직이 되고 점점 승승가도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성공의 가도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노래도 잘하니까 세상 노래를 부르면서 인정도 받았어. 그러니까 부귀영화가 엄청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랬는데요, 바로 이 비블리시라는 분은 점점점 교회를 멀리하기 시작하고 이제 세상 사람이 돼버렸어요. 돈 벌러 가기 바쁘고 세상 일정 스케줄 하기 바쁘고 하나님은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에게 남은 건 뭐예요? 돈과 부귀와 영화와 인기였던 거예요. 그거 먹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아침밥 먹고 이렇게 일어났는데 이상하게 나에게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인기가 있고 모든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우울해. 마음이 적적한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무엇인가를 경험한 겁니다. 왜 이러지? 나한테 모든 게 다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한테는 왜 이 마음, 허전한 마음, 공허한 마음이 들지? 그래서 계속 우울한 마음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하게 성경책을 읽다가 갑자기 옛날에 어릴 때 저렇게 뭐 이렇게 떠들면서 하는 것처럼 막 뛰어다녔던 어린 시절에 그 교회 다녔던 그 추억이 떠올랐던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현재 부귀영화를 누리는 이 삶과 어릴 때 뛰어다니면서 이 교회 안에서 성장했던 것을 비교해 보니까 기쁨이 어릴 때의 기쁨이 비교할 수가 없구나. 맞다. 내 인생이 잘못되고 있구나. 인생을 허비하고 있구나를 경험한 거예요. 그때 마침 그 사람의 입술에는 찬양이, 옛날에 그 찬양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또 그때 마침 전화가 왔어요. 어디서 왔는가? 이 시카고 방송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재계약 문제 때문에.
이번에 재계약을 하면 2배 이상의 출연료를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큰 돈이죠. 근데 이분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부터 내 모든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쓰기로 작정했습니다. 저는 계약하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된 거죠. 자,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는 미련하고 바보스럽죠. 아니, 너는 여기가 좀만 더 가면 돈 벌러 갈 수 있고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교회 간다고 얘기하냐, 이런 고백이 될 수 있잖아요. 삶 속에서 세상의 사람, 세상의 어떠한 가치관이나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아주 미련하고 바보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이 조지 비블리시는 타협보지를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 계약을 다 거절한 다음부터 그 다음 날부터 막 감동이 떠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찬양의 가사가 감동이 떠오릅니다. 그러면서 지은 첫 번째 찬양곡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이었어요. 이 찬양의 배경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가사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 조지 비블리시는 자신의 모든 인생을 살아오면서 진짜 참된 보물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상의 부귀와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였어요.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나서 마음의 평안을 찾았고 기쁨을 찾아서 한평생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지금도 그가 지은 그 찬양곡을 통하여 위로받고 회복받는 놀라운 열매의 축복을, 첫 시작을 그러한 쓰임받게 되는 인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이런 좀 고백 좀 할 수 있는, 이래서 하나님께 진짜 내가 본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요, 우리가 이 찬양하는 자리를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요? 아까 말씀드렸죠? 찬양에는 이처럼 놀라운 능력들이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 빌립보 감옥이라는 데 갇히게 됐거든요. 근데 이들은 환경이 닫혔을 때 찬양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환경이 닫혔을 때 어떻게 해요? 울지 않습니까? 통곡하지 않습니까? 좌절하고 쓰러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내 환경이 닫혔을 때 바울과 실라처럼 찬양하기로 원해요. 할렐루야. 왜요? 바울과 실라가 찬양했을 때 옥문이 활짝 열려버렸어요. 그 말씀이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맞습니다. 이 말씀을 잘 새기셔야 되는 거예요. 환경이 닫혔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낙심하고 한숨 쉬지 마시고 찬양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질병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닫혔던 그 육체의 모든 것들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관계가 열리는 것이고요, 환경이 열리는 것이고 물질도 열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거 믿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믿고 우리가 찬양하는 거 아니겠어요? 곡조가 아름다워서 합니까? 저는 그렇게 찬양 안 합니다. 음정박자가 틀려도 그 찬양 속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이 있다면 놀라운 능력을 통하여 세상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역대하 20장에 보면 그 모압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군대를 끌고 몰려올 때 그들은 힘들고 막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전쟁터에 나갈 때 먼저 군사를 내보낸 것이 아니라 찬양단을 앞세웠어요. 찬양단을.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찬양단을 앞세운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 모압과 암몬 자손들을 다 멸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 역대하 20장 2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이 찬양에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이 찬양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영적인 이 전쟁, 이 삶의 전쟁을 어떻게 이깁니까? 찬양을 통해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을 하면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군대를 보내시고 복병으로 그들을 무찔러 준대요. 할렐루야.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 도움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 세상에서 능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찬양은 신앙 고백이요 또 영적인 무기가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신앙 고백과 영적인 무기를 잘 사용하여서 이 세상을 능히 이기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찬양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배당에서만 이 찬양하는 것이 아니죠. 삶의 전 영역에서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 찬양은 내가 입술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음악 틀어놓고 내가 귀로 들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 가사에 맞춰서 내가 신앙의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찬양이라는 거죠.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모든 삶의 전 영역을 찬양하는 영역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께 큰 영적인 무기를 얻어서 이 세상을 능히 이기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듣고 합심하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힘으로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텐데 우리에게도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오니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악한 세상을 이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한 번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세상의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않게 하시고 버릴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에 충만케 하옵소서.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서 성령을 아버지의 선물로 받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하여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앞에서 슬피 울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앞에서 찬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문제 앞에서 이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의 힘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이 시대를 우리가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과 찬양을 통하여 변화시키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그 능력을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우울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우리 찬양할 때 마음의 우울함과 슬픔들이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기쁨과 행복과 아버지 즐거움들이 넘쳐나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승리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먼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버려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진짜 버리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내 생각 속에, 내 육신 속에, 내 환경 속에 아직도 이전 일의 세상의 것이 미련두고 있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시간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다시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끊어내세요. 기도하셔서 끊어내세요. 그럼 여호와께서 먹이시고 살리십니다. 여호와께서 더 크신 것으로 공급하십니다. 그것을 받아 누리세요. 끊어내세요. 끊어내셔요. 그래야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새롭게 삽시다. 오늘 이 시간 새롭게 삽시다. 끊어내고 새롭게 삽시다. 할렐루야. 아버지, 끊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의지와 내 생각으로 끊어낼 수 없사오나 주여 성령이 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쁜 것과 더러운 것들이 이 시간 끊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찬양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여호와로 구주 삼고 살아가는 놀라운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찬양의 소리를 통하여 공급하소서. 일으켜 세우소서. 우리 회복시켜 주소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힘이 필요하니 세상의 힘을 아버지 안에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먼저 기억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며 정말 생각하지 않는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삶의 전 영역이 찬양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찬양의 아버지 영적인 무기가 되어져서 이 세상을 능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